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 강의 세 번째, 이제 우울증 치료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까? 첫 번째, 상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상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의 과정이 있고 절망 과정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별하는 과정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항의 단계입니다. 나에게 이 상실, 손실이 일어났음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항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항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의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항의하든지 혹은 내가 하나님께 항의하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어떤 어려움을 내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가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런 어려움에 대하여 항의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절망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망 속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고 이때 이제 상실을 설포하고 상실의 의미를 반추해 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때 이제 진정한 작업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참 그 사람이 혹은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이렇게 이제 좋아하고 돈을 너무 이제 사랑한 나머지 돈을 더 키워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만 이분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서 그만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기의 손실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많은 고통이 일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정보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또 내가 판단과 분별 없이 그런 사람을 쫓아간 나 자신을 또 원망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도 원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절망의 단계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쫓아다닐까? 도대체 있는 것으로 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 헛된 짓을 하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헛된 그 수고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결별 단계입니다. 내가 더 이상 돈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돈을 쫓아가는 인생을 품지 않겠다 하고 내가 돈을 놓아주는 결별 과정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죠. 바로 그때 내가 이 상실에서 내가 벗어나는 삶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울증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치료 과정은요,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인식하는 거죠. 자,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무엇입니까? 자,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감의 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울 증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악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의 저하, 의욕과 활기 상실,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행동의 위축. 그러면서 다시 부정적인 사건의 확대, 부정적인 생각의 증폭, 자존감 저하, 우울증의 증상이 악화. 이게 또 이제 악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정적인 생활 사건의 악순환 고리를 인식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삶의 패턴을 끊어버리는, 더 이상 내가 이런 패턴 속에 살지 않겠다 하고 과감하게 그걸 정리하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과 기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면 생각이 다시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그죠? 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고, 다시 부정적 감정은 또 더 깊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더 깊은 부정적 감정 속에 빠지고 악순환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우울증에서 또 딱 벗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대화를 반격합니다. 집요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극복해 나가는 거죠. 먼저 우리의 언어, 혼자 말의 습관이 있는데 그걸 바꾸는 거죠. 아유, 바보같이 또 실수했구나. 늘 이 모양이야. 멍청이. 죽어라 죽어. 이런 우리의 말들이 있다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실습해 보면 바보같이 또 실수했구나. 자, 이런 말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바보가 아니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너무 그러지 마. 하고 달래죠. 늘 실수만 해. 하고 내가 또 나를 학대합니다. 그럴 때 에이, 내가 항상 실수만 하나. 잘할 때도 있지. 또 그렇게 위로합니다. 에이, 멍청한 놈 죽어라 죽어. 이렇게 내가 나를 학대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마. 그렇게 또 위로하고, 넌 구제불능이야 하고 내가 나한테 또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학대할 때 참 다음에 또 잘하면 되잖아. 힘내. 이렇게 또 위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내가 내 집에 강아지를 내가 발로 차고 다니면 손님도 발로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집에 강아지를 말이죠, 내가 사랑으로 잘 돌보면 손님도 그 강아지를 이뻐하고, 손님이 내 집에 올 때 그 강아지 말이죠, 맛있는 과자도 사줘요. 자, 여러분, 내가 나를 학대하면 남도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귀한 사랑을 베푸신 그런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만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그렇게 학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나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참 걸맞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은 장애인들이나
고통당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우리가 참 그런 예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 책 속에 레나 마리아 이야기를 한 예로 썼습니다.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부모가 크리스천 부모였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 부모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이고 이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사와 똑같이 양육을 하죠. 하나뿐인 오른발로 글씨를 쓰고 오르간을 연주하고 뜨개질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젓가락질을 가르칩니다. 정말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 그 금메달 4개를 획득했어요. 스톡홀름 음대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고 세계적 가스펠 가수로 이 레나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발로서 내 인생의 악보, 해피데이즈, 정상인보다 더 행복한 장애인의 삶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긍정적 인생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더 그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뚜렷한 목적을 두고 허락하신 것이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우울 단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단계 모델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사건은 무엇이었으며 그때 반응은 어떠했나? 대학원 졸업 이후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서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자의 길을 가자고 하니까 또 그것은 너무 내가 좀 늦었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막다른 길에 지금 몰려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심리적 위축감, 그리고 자신감 상실, 삶이 무겁고 두렵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 증세가 일어나고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대인 관계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감정은 무엇인가? 우울, 침체, 자괴감, 자기 연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정과 행동은 어디에서 생겼나? 어릴 때 엄마와 너무나 밀착되어서 엄마의 과잉보호 가운데서 이분은 의존적인 삶이 학습되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수용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또 강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장남으로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도전과 용기 있는 삶의 연습은 어릴 때부터 해본 적이 없고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이끌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노력하거나 그 길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패배주의와 낮은 가치감, 열등감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된 사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유능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은 가치 없는 삶이다.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는 무엇이며 그때의 감정과 행동은 무엇인가? 합리적인 사고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전한다. 성경적인 사고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회복하는 거.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각각 다르게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누구 아닌 내 고유한 나의 삶을 찾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반격하고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과 자기 수용을 연습해 가는 것이요. 그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이분이 이런 삶의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좋은 목회자로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울증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